예배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경배라는 건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태도는 눈에 보이는 부분 그리고 마음속까지도. 자, 오늘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가지고 베델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잘 되는 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왕이면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또 병도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누구나 동일한 생각이고 또 모습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에서는 그 사람을 야곱이다. 아버지는 이삭이고 부인을 통해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 그래서 야곱은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그래서 욕심쟁이, 또 조금 더 비약해서 말하면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아마 팥죽을 통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가 받은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고 말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마음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야곱이 자기 생각대로 성공을 한 거죠.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런 야곱이 원치 않게 이제 큰 어려움 속에 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모습을 두고 두 아들 레이와 시몬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일종의 아이디어라고 말하지만 그건 아이디어가 아니고 잘못된 생각이죠. 세겜 족속들, 세겜에서 희위 족속들을 남자들을 할례를 시켜놓고 그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일종의 보복이고 어떻게 보면 정당방위처럼 보여지지만 사람의 목숨을 헤아린 것은 어떤 방법이든 그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성경에도 사람을 죽인 자는 쳐 죽여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율법의 생각과 결론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목숨을 헤아렸으니까 목숨을 내어놓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록된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현실에서 이렇게 금방 쉽게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더뎌지거나 안 지켜진다고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1.1핵은 세상이 끝나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듣는 우리는 중요성을 가지고 또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의 모든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복을 어디서 받습니까? 베델에서 축복을 받았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처럼
야곱이 그 복을 받습니다. 야곱에게는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죠, 여러분. 아버지가 이삭이고 그 애가 아브라함이니까. 할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그 복이 삶의 실천적인 결과에서 본인에게 이루어지고 보여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신앙은 개인의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근거 없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느냐의 근거가 그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 오늘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과 숙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6장까지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 에녹이 그랬고 또 그 밑에 있는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고 믿었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솔직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서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고 하셨는가? 안 들리죠?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아브라함처럼 복된 인생이 되고 참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를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야곱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큰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히족속 남자들을 자기 아들들이 죽이는 바람에 그들의 진노를 삽니다.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 저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들의 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히족속들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을 합니다. 야,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아주 못된 놈들이 왔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것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작전회의를 합니다. 모략회의를 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너네들은 이 땅에 와서 못된 짓을 했으니까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경고를 하고 말을 하니까 야곱이 그때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마음을 3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악취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아들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 남자들, 이 족속들 남자들 죽인 아들들에게 한 말이에요. 야, 너희들이 저 남자들 죽이는 바람에 지금 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다.
아들들이 대답을 하자 아버지한테 31절이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딸 디나가 강간 사건을 당했을 때,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진외해서 그 오라비들이 그 남자들을 그렇게 죽인 거죠. 결국 이 사건이 발단되어서 야곱은 큰 위기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무엇을 했을까요? 34장과 35장 사이에 야곱에 대한 다른 기록은 없습니다. 뭘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려울 때 뭘 하십니까? 교회 다니니까 다른 데다 가면 목사님인데 혼나니. 목사님 기도해야죠.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십니까? 정말 어려움을 어렵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만은 정말 현실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어려워도 삶이 곤핍해져도 위기에 몰리고 고통 속에 빠져도 피하고 모면할 생각만 하지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시고 기도하는 그 백성을 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결정대로 사는 시대 성경에서 이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망했던 시대 언제죠, 여러분?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사람들이 살았기에 중구난방이 되고 질서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죄를 범하고 또 주변 나라에 노예가 되고 또 그제서 고통 속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을 제거해 주셔서 사사를 세우고 그 고통을 제거해 주셔서 평화로운 시대를 주셨습니다. 또 평화로운 시대가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또 타락과 범죄에 빠집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갖는 게 신앙이 아니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믿자야 본전이니까 기도나 한번 해보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보자. 그래서 설령 그것이 응답이 되고 좋아졌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죠. 그때가 지나고 나면 마음을 뒤집어서 악한 자가 되고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게 믿음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의 도구가 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것 때문에 그 도구로 쓰라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12월 달 되면 매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처럼 구원자이시고 평화를 주시고 세상을 화평케 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만이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고
또 시간적인 개념에서 1년 12달 중에 마지막 달이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에서 봉착해 있습니다. 1년이란 세월을 보내고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후회 없고 복된 삶이 되어지는 12월 달 되시기를, 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대림절을 지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언제 나타났어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7절에서 22절 사이에 읽어보면 야곱이 형의 진노를 피하려고 외삼촌 라반 집에 갑니다. 엄마 리브가가 이렇게 뒀다가는 우리 아들을 둘 다 잃어버리겠다. 쌈박질하면 여러분 이익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익 보는 사람은 마귀만 이익을 봅니다, 여러분. 잘했든지 잘못했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느냐에 떠나서 여러분, 싸우면 여러분 마귀만 박수 치는 거예요. 교회이든 사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도 그래요, 여러분. 어제까지 그렇게 친했던 친구도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상해서 싸우면 여러분 그동안 친구처럼 친분을 가지고 지내왔던 좋은 시절은 다 어떻게 해요? 없는 거죠, 여러분. 리브가가 두 아들을 놓고 고민하다가 이제 작은 아들 야곱을 외삼촌 집에 보내기로 결심하고, 야, 외삼촌 집으로 가라. 그래서 먼 하란까지 야곱은 홀로 가게 됩니다. 어쩌면 집에서 나올 때 밤에 도망쳤는지도 몰라요. 떳떳하게 낮에 나 외삼촌 집에 간다 그렇게 말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냥 도망쳤을 겁니다. 그때 도망치지 않으면 야곱은 죽었을지 몰라요. 결국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한 곳에 머물러 오늘은 여기서 쉬었다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곳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사닥다리를 보이시고 거기 꿈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군요. 부모님하고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을 때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와 함께 형 에서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몰랐는데 저 홀로 외로이 한적한 곳에서 코너 속에서 몰린 야곱이 지나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그때 깊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마음속에 확신을 갖는 거죠. 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따라오셨구나. 그 하나님 앞에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나를 만나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내가 피난 길에 올라서 외삼촌 집에 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러시죠. 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어디를 가든지 동행할게.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 앞에 내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믿음의 약속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그는 외삼촌 집에서 20여 년 넘게 살면서 큰 부자가 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많은 우여곡절 사연이 성경 속에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도우셔서 야곱이 형 에서와도 화해하고 이제 그 땅에 고향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제 희족속으로 말미암아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 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올라가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3대가 됐거든요. 여러분, 3대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가 다니던 교회 내가 다니면 어떻게 우리 아버지도 다녔고 나도 다녔고 교회에 익숙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어때요? 잘 되어 있어야죠.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같은 일을 여러분 하루 이틀 3일만 해도 여러분 다 익숙해 있는데, 여러분 3대를 3대를 걸쳐서 여러분 섬겼으니까 얼마나 익숙해 있겠어요. 요즘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광고도 하고 이렇게 보도되는 말 중에 많이 쓰는 말이 하나 있죠. 미래는 방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얼만큼 실력을 쌓고 얼만큼 자기의 것들을 갖추느냐, 그런 것보다는 오른쪽이냐 다른 쪽이냐. 여러분, 오른쪽을 향해서 갔을 때 여러분 맞는 것이 되지, 아무리 가도 여러분 틀린 쪽을 가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말하면서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을 그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생명의 길로 가라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맞는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방향 설정해 주시고 지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만든 세상을 어느 쪽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내 한마디로 여러분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참 믿음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한 것처럼 내 속에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믿고 그 믿음 속에서 생명수가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야 야곱,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뭐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하고 싸울 때 숫자적으로 보나 뭐든 이제 지게 생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서로 자기들끼리 죽이고 싸우는 그런 일을 만드셔서 자기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기록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뭐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지금 희족속을 다 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야곱에게 야 베델로 올라가라. 무엇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라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하고 바르게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 교회 다닌 연수를 자랑하지 말고, 너 교회에서 직분을 자랑하지 말고, 내 교회 다닌 나이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믿어봐야 되죠.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여러분 야곱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홀로 있을 때 이미 경험한 거예요. 근데 다시 거기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야곱이 고난에 몰리고 위기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자, 하나님 이거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주인이 이달 말까지 돈을 올려주든지 이사를 가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올려줄 돈은 없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인 마음을 바꾸어서 안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미 내가 결정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마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부름꾼 부리듯이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야곱이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이 그런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을 약속했겠어요, 여러분? 오늘 야곱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결국 창세기 35장에 보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가지고 있는 우상의 물건들을 다 땅에 묻고, 또 2절의 말씀 의복을 바꿔 입었고 그는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야곱의 모습을 보고 그 신앙 속에, 그 믿음 속에 야곱을 새롭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무슨 축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5장 13절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8면에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날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반드시 기억해라. 이건 틀림없는 이야기다는 얘기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다른 나라에 뭐예요? 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아니고 더불어 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객이 되고 또 그들을 어떻게 해요? 섬긴다 그랬어요. 종이 돼서 그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 동안 그 자손이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네 후손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큰 재물을 이끌고 그 땅에서 나온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애굽의 삶을 예언하시고 그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말한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그런 계획 속에 그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고 주관해 가십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의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히위 족속들이 이제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내려옵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을 찾아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가야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딴 데 가서 여러분 돈은 많이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축복이라면 돈 많이 벌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부자들이 행복한 인생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행복한 인생이 됩니까, 여러분? 장관이 되면 행복한 인생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다고요? 베델에 올라감에 있다고. 베델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교회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중심으로 살아야 복을 받는 것이고 신앙 중심으로 살아야 인생이 형통한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시고 복된 인생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35장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허리에서 나오는 야곱의 후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야곱에게 베델에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한번 얘기하면요, 좀 자기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될까? 어렵겠는데, 힘들겠는데, 안 되겠는데,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될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인이다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가 복을 주는 자가 되고 복된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가서 여러분 복을 찾지 마시고 이번 12월 다 가기 전에 며칠 안 남았는데 베델에 올라가십시오, 여러분. 좀 한 달,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좀 기도원도 가시고 여러분 방에 골방도 좀 정해놓으시고 나 오늘부터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할 거야. 그렇게 하시던가. 하나님 앞에 좀 1대1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베델에서 경외했던 야곱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2025년도에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복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베델에 올라가는 신앙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